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장만 있고 이해하려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하셨는지, 배려하셨는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입니다. 어느 쪽에 편들기보다는 화합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롯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며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몰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와 그를 예수께서 그들을 건져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니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사과 물고기 분할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하여라 하시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러라. 그 남은 조각을 배부가 덮기에 되거니와. 아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은 12제자의 첫 사역은 그들이 모두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들의 소문은 순식간에 갈릴리를 덮었고 그 영주였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잠깐 할 거예요. 헤롯은 이 소문에 당황을 했는데 군중들이 이들을 파송한 예수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갈릴리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죽였기에 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 사역을 하는 예수는 이 헤롯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 왕은 소문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요술을 부리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 헤롯의 호기심은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기적을 일으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호기심의 만족은 결국 자기 욕망에 따른 그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소원대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지만은 빌라도가 고발당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곳을 가나라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아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거예요. 죄인된 예수를 만난 헤롯의 관심은 하나예요. 예전부터 들었던 이 예수가 행하는 기적. 오래전부터 이 소문을 들었던 터라 굉장히 이 사람이 흥분해요. 23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예수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헤롯의 그 많은 질문에도 예수님은 묵묵부답하십니다. 아마 그의 질문이 답할 거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헤롯은 자기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헤롯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기대하는 자는 예수는 누구신지 그의 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예수는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말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시면. 파송에 돌아온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벳세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뒤를 따랐는데 주님은 이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항상 먼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날이 저물자 12사도가 나서서 예수께 이곳이 외조곳이니 사람들을 인근 마을이나 머물 만한 곳에 보내어 먹게 하자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얘기를 들은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13절 보십시오.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사오지 않으면 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그 얘기를 13절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사건 이후의 일들까지 기록한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는 굉장히 담백하게 설명하고 지나가요. 이들 모두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든다든가, 이 오병이어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것을 드린 것이라는 이런 논조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담백하게 이 본문을 이용할까요? 그것은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적, 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라는 그 점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사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를 강조하여 말하고 또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12이라는 이 숫자, 10이라는 이 숫자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그 12 공동체를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은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는 작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어떤 사건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로 삼으시는가 설명하는 과정에 담겨져 있는 이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더 많이 말하여 예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차별성을 드러내고 싶겠지만은 이 오병이의 결과를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되었잖아요. 주한 8, 90년 그때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결과를 거기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 결과가 뭔가니까 그 요한복음 6장인데 오병이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메시아,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메시아가 아닌 이런 거예요. 어떤 예수 믿으세요? 예,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원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관이에요. 성경은 이런 기적들을 가지고 뭐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할까? 기적 행위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표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뒷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뒷이야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베드로의 18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고백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 어떤 이적 행위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고 또 그 뒤에 이야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임을 얘기를 해요. 그 뒤로 또 이어져 갖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변화산 이야기도 이어지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관성, 그 일관성 속에 나타난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한 그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화수분 만들어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화수분. 그런데 여기서 밀가루와 기름이 요점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고스란히 지금 신약의 오병이의 기적이 온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과 하시는 일을 예수께 고스란히 옮겨 심어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일까? 기적의 그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초대의 결정적인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물론 때로는 새로운 모세. 백성들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말 속에 메시아라는 그 생각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런 상징과 은유의 정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이 모양이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다고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받는 거지만. 그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에 보면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물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될 수 있고 뭐 엘리사가 이사야가 될 수 있고 하겠지만은 그 모든 구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새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 모세로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영성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의 인도에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나온 이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처럼 있었다면 예수님의 인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오병이어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차이도 있죠. 모세는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요청했고, 예수님은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물론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지만 친히 제공하시잖아요.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집의 아들, 주인으로서 활동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의 만나와 오병이어를 연결해 보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만나가 있어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나를 제공하시는 분, 즉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어떻게 살릴까요? 그 이야기를 오병이어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 먹여 살릴까요? 다시 말해서 떡으로 우리를 살릴까요? 이미 이 말씀은 띄어졌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예수님 그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만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 또한 드렸어요. 만나는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존을 위한 음식은 이집트 사고방식이에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매일 마주했어요. 이집트 사고방식,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노동의 대가로서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받아 먹었지만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어떤 자신들의 노동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거저주시는,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약속대로 40일 동안 이 만나가 하루도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출애굽은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전환, 힘들게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제 자연인으로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먹고 사는 어떤 이 생각의 전환점, 사고의 전환점, 이걸 갖고 구원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먹으면서 야 오늘도 배불렀다, 오늘 구워 먹을까? 오늘 쪄 먹을까? 오늘 날것으로 먹을까?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면 질문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빵입니까? 고기입니까? 주님 주시는 빵 먹고 고기 먹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등 돌리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빵이었어요. 고기였어요. 그 삶의 부유한 풍부함, 소유의 풍부함.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생. 잠깐 배불렀다가 고갈되는 것은 목숨 걸고 살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가. 버블 시스터즈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 그룹이 있는데 유명한 노래였어요. 하늘에서 남자들이 빛처럼 내려오고. 내용은 이거예요.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 운명적인 남자 만났어요. 그 사랑이 길까? 사랑이 굉장히 짧죠.
옛날에는 억지로 살았는데 지금은 억지로 안 살잖아요. 사랑이 짧아요. 이 사랑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죄 없어요. 인간이 죄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구원이 뭔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깨지질 않아요. 호세아서 보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요. 바람 피우고 있는 그 아내를 끝까지 쫓아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고갈되는 것. 배불렀지만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목매어 살잖아요. 이걸 갖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은 육일 뿐이다. 육신은 육신일 뿐이다. 육은 그냥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나면서 갖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 자체가 육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생각도 육이고 생각은 영이고 우리 몸뚱아리 육이고 그게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육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육으로서는 하나님 영원하게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잘 산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구원의 이야기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기존 인간은 아니겠죠. 새 인간이겠죠. 그렇다면 그 새 인간의 그 인생은 인생도 새 인생이 되겠죠. 그게 뭔가 성령의 사람은 사는 거예요. 기존에는 육으로 살았는데 육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육신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것.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서 솟아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기적은 이런 현실을 하늘 차원에서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니까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왜 한때 한국에서 그 많이 했잖아요. 헌금 봉투 손에 들고 부자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부자 되는 것처럼 아멘하고 소리 지르고. 정작 성경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는 이 방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이때까지.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나중에 교회에 이 초석이 되는 12 제자들조차 육신의 소욕에 빠진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나은 자리에 가야 되는가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심어놨을까? 복음의 삶이 내가 원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잘 살고 있어요. 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늘 튀어나오는 회개라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나는 새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옛 사람인 거예요. 이 회개잖아요. 복음은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구나.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 삶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인정해줘요. 다른 존재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되겠어요? 예. 예수님 계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요. 여기 보니 오병이어 하니까 5,000명 그 많음에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이 5,000명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은 12광주리. 이걸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 로마서에도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가지고 남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은 광주리, 이 12이 나중에 교회예요. 떠난 자가 아니라
남은 12광주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하늘 내에서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새로운 무리가 세상에 출현하는데 그 출현하는 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 즉 교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이 배설물이었다. 유대교에 충성할 때도 그게 배설물에 불과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배설물인 내가 예수님에게 건져질 때, 그리고 건진 나를 예수님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그냥 음식 제공하신다고요? 아니요. 생명의 양식을 줘요. 생명의 양식이 뭘까요? 보리로 만든 보리빵, 갈릴리 물고기로 만든 고기 반찬, 그걸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축사하셨는데, 여러분들 그가 공급해 주려는 것은 그 빵, 보리빵, 물고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자신.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긴 살,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세상에 뭐가 가득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80억 지금 넘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세상이 더 살기 편한 곳으로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그 불어난 이 세상의 그 부가 사람들을 편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옥죄고 있어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기나 했지. 그것조차 사라질 만큼 세상은 메말라 있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이 확대되고 번성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 몸밖에 없어요. 교회, 엉뚱한 교회 말고 진짜 희생할 수 있는 그 교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보면 남자의 몸을 쪼개잖아요. 먼저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쪼개는데 그 쪼개는 그 갈빗대 속에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처럼 이 재미나게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요. 찔려서 거기서 피와 물이 흐르는데 그 피와 물이 뭡니까? 결국 교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신부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분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 빠짐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걸 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있으면 보이는데 늘 실족하죠. 이 오병이어를 그냥 밥으로 알고 먹는 사람은 밥이 주는 기운 그거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주는 기운으로 산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부풀려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믿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애굽 왕과 그 주변의 해방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여 약속의 땅행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영원한 출애굽으로 이어진다라고 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오병이어예요. 따라서 보리떡,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5,000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배부르게 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아들이 그 배부름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야기가 여기 암시되어져 있구나. 남은 12광주리가 교회라면 여기에 참여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제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한
속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여 주시사 내 중심으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길 원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주를 따라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주와 한 몸 된 것을 깨닫고 한평생 주와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